(2026년 6월 21일)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성소를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강미수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회개하여 그 죄에서 용서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로베니아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준희 선교사님과 박성원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열매 맺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준희 선교사님 한 달간 한국 방문길에 오르십니다. 주님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볍게 하시며 넉넉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의 방문으로 슬로베니아 땅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빛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분열하심의 통치가 슬로베니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여전히 분쟁의 소식이 들리는 그곳까지 그리고 모든 열방에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렸던 모든 불순종과 악함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더러운 데서 듣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엇선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감정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혹시나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학생은 시험을 두려워하며 청년은 또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 또 노년에는 질병과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특별히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직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스스로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에 겪는 두려움입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선택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믿음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속에서 무려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겁내지 마라 라고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24절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좋은 대우를 기대할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곧 제자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사역을 보고도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빛을 어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너희가 더 좋은 대우를 기대하지 말아라. 오늘날 교회가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원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있고 인내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명령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신앙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믿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현재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어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복음은 숨길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싫어한다고 침묵할 메시지도 아닙니다. 담대히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또 빼앗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현실에서 영원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세상은 늘 눈앞의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을 보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영원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같은 믿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작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는 당시 가장 값싼 새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살 수 있는 새였습니다. 사람들은 참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의 생명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그냥 누가 있구나 라고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또한 밤에 홀로 흘린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성도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결정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잊혀진 인생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믿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입술의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까 두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도 같은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미 주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이미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가족도 모르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밤마다 흘리는 눈물을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합시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시인합시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해 따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들을 붙들었던 힘은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염려하였습니다. 질병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며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염려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원하나도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해지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서림교회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현지 교회에서 사역이 있어서 사역을 하고 저희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림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